김이나 씨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그 보통의 언어들이라는 책을 보면 그 단락 중에 꿈은 좋아하는 것들이 생겨나고 취향이 생겨나면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에 끌려 탄생한 꿈은 자연스럽게 나를 이끌어 작은 목표들을 만들어준다. 마음이 하는 모든 일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이끌듯 꿈도 그렇다. 꿈은 목표와 성질이 다르기에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아도 자신을 행복하게 해준다. 작가가 꾸민 사람은 글을 쓸 때 행복할 수가 있다. 행복하기 때문에 거듭 글을 쓴 사람은 자연스레 필력이 늘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목표를 세웠을 때 꿈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저는 이 김이나 작가의 그 글을 읽으면서 이 문장을 주목했습니다. 내 마음에 끌려 탄생한 꿈은 자연스럽게 나를 이끌어 작은 목표들을 만들어준다. 행복하기 때문에 거듭 글을 쓴 사람은 자연스레 필력이 늘고 그러다 본격적으로 목표를 세웠을 때 꿈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이 점입니다. 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디로 마음이 끌릴까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위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사랑의 마음이 붙잡힌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려고 할까요? 주님을 위해 꿈꾸는 자체가 행복한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다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누가는 마태는 누가보다 몇 가지 더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두 가지만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겨자씨를 심었는데 그 겨자씨가 자라나서 나무처럼 커지더라. 이걸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의 이 3월이면은 노란 겨자밭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하죠. 여러분들 가운데도 겨자꽃을 아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캘리포니아의 그 갓꽃이나 또 그 유채꽃이나 뭐 이런 비슷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겨자는 들에서 자생하거나 또 밭에서 재배를 했답니다. 겨자 씨앗은 크기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조그만합니다. 물론 참깨 씨보다는 크지만은 조그만합니다. 그리고 검정색과 회색으로 구분이 되고 1년생인데 이게 심어놓으면은 저렇게 땅을 점령할 정도로 왕성해진다고 합니다. 키는 한 1m 정도 되는데 물이 좋거나 이러면은 2, 3m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겨자씨는요, 가장 작은 씨의 대명사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곤 했답니다. 고대 유다 법전 미시나에 보면 정원에 겨자씨를 뿌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요 조그마한 것이 뿌려놓으면 순식간에 자라서 그 정원을 다 잠식해 버린다는 거죠. 씨앗 크기에 비해서 번식률이 대단해서 작은 씨의 대명사가 된 듯합니다. 자, 이런 특성 때문에 겨자는 또 큰 나무에 비유되기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위로 자라지만 또 옆으로도 이렇게 퍼지면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것이 이제 수평적으로 공간을 차지하듯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왕성하게 일어날 것을 예수님은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계시 그 당시에는 그 복음운동이 미미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운동에 동참하고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마음에는
이 씨앗은 떨어지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떨어지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가 떨어져서 저렇게 풍성한 들판에 겨자 식물들을 볼 수 있듯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은 가루 속에 섞은 누룩과 같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가루가 소말이라고 여기 표현됐는데, 식구들이 많아가지고 저녁에 이제 뭐 빵을 구워 먹으려고 하는데 그 밀가루만 가지고 물에 개어가지고 뭐 하면은 그 무슨 맛이 있겠어, 그죠? 근데 거기에 이 발효 효모를 넣으면은 그것이 이제 부풀어져서 맛이 있는 빵이 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자, 이 누룩이라는 것은 여러 종류의 미생물이 함께 자라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쌀이라든지 밀이라든지 보리를 활용해서 발효제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곰팡이 가서 당을 만들고, 효모가 또 술을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밀가루는 이런 발효 과정에서 누룩이 섭취 않은 영양분인 먹이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맛있는 빵으로 바뀌는 거죠. 자, 이 누룩의 비유는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면은 희미하게 보이고 별로 그런 매력적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야기는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은 이 세상처럼 반짝거리는 그런 매력 있는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또 그것은 어마어마한 지식이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것은 뭐 어마어마한 지성이 동원돼야 되고 엄청난 수식이 동원되는 것이고 어마어마하게 그 많은 단계를 거쳐가는 희생들이 막 눈에 보이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드셨는데 인간이 지금은 죄 가운데서 있다. 이 죄는 하나님 심판을 불러온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우리를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의 주가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바람길에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고 그게 도무지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생명이 담겨있는 씨앗이기 때문에 이게 심어지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요,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예수님의 이런 미션에 동참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마음에 있는 그 꿈에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사방에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라게 나게 하시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꿈을 꾸는 자는 꿈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 꿈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회개와 참된 회심을 외쳤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성하고 세상을 바꾼 일에 헌신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대각성 운동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요, 요한 웨슬레가 영국에서 그런 사회를 했지만은 미국에도 유사한 운동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걸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전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열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미국의 상황은 초기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 땅에 왔거든요. 미국 땅에 와서 살았는데 그 당시에는 교회라는 것이 이 미국 땅에 질서 있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각자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신앙이 계속적으로 지도를 받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돌아보고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영국같이 뭐 페르시라는 그런 어떤 교구 제도 같은 것이 이 땅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와가지고 농사 짓고 사람 자기 생활을 해 나가느라고 정신없이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또 미국은 좁은 땅이 아니잖아요. 이 광범위한 땅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신앙을 지도하고 고모하고 격려할 만한 리더도 없고 그런 교회도 없고 그런 어떤 연대도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이 이어지지 아니하고 희미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2대 3대 가면서 그냥 먹고 사는 문제로 다 흘러가 버렸어요.
모임에 영향력도 없고 간섭받는 것도 싫어하고 그렇게 이제 두 세대 지나다 보니까 뭐 자녀들은 교회 안 나가고 술집이 더 왕성해지고 뭐 파티가 더 좋아지고 뭐 그냥 여러 곳에서 젊은이들이 그 내키는 대로 성생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말이죠. 자, 이럴 때 조나단 에드워드가 하나님 말씀을 차분히 전하고 지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갑자기 그 회개운동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동안 부흥운동이 일어나다가 이게 시들어갈 때 18세기가 끝나갈 무렵에 다시 한번 저 남부 지역을 중심해서 강력한 회개운동이 전개됩니다. 그때는 뭐 들판에 천막 치고 목사들도 몇 명씩 같이 와가지고 뭐 4, 5일씩 막 집회를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때 이제 막 엄청나게 감정적 반응도 일어납니다. 이상한 막 행동도 하고 이상한 소리도 하고 막 사람들도 이렇게 일어나니까 이 장로교에서 출입 금지령을 내려요. 그런데 침례교도들이나 감리교도들은 그냥 참여하도록 하는데 평신도들 참여하고 목사들도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엄청난 변화의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때 장로교회가 앞서다가 이 기회를 놓치고 침례교회나 감리교회가 부흥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그런 역사학자의 그런 분석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런 대각성 운동에 인해 가지고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이게 이제 열매들인 거죠. 비영리 단체는 뭡니까? 영리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봉사하겠다고 돈과 시간과 재능을 들이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서 내 삶을 이웃을 위해 봉사해야 되겠다. 선한 일을 위해 헌신해야 되겠다. 선교를 위해 봉사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이때 이제 미국의 성서공회가 만들어지고 해외 선교부도 만들어지고 또 미국 식민협회라는 거 노예 해방운동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또 미국의 절제협회도 만들어지고 여성 기독교 절제협회도 만들어지고 이런 남성들을 위해서 금주를 위해서 여성을 위해서 막 이렇게 운동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이게 대각성 운동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였는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부흥운동의 결과가 참으로 놀라웠는데 그중에 어떤 보고가 이런 말이 있죠. 불경스러운 말, 안식일을 범하는 일, 술에 만취한 일 등이 이제 없어졌어요. 막 선술집이다, 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막 문을 닫게 되고요. 막 그 짐승들, 닭들 갖다 쌈 붙이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장소들이 막 대중들에게 설교하는 게 노천에서 그냥 설교하는 장소로 변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게 특별히 또 이제 1873년에 75년 또 1881년에서 84년 내 강력한 영적인 파워가 일어나는데 무디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무디를 통해 부흥운동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 속에 회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삶이 막 변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형적인 신앙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고 술주정꾼들이 변하고 회론자들이 변하고 탕자들이 돌아오고 대학생들의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상인들도 이제 정직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게 되고 뭐 견습생들 부자와 가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죠. 이 당시에 더 놀라운 열매가 뭐냐면은 이 젊은이의 가슴 속에 세계 선교의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남아메리카로 전 세계로 흩어지죠. 또 1881년도에서 82년도에 무디가 잉글랜드 영국의 남쪽 지역 무디가 잉글랜드 지역을 방문해서 캠브리지 학생들에게 그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요. 이 캠브리지의 이 학교가 영국 사회 리더를 키우는 곳이었잖아요. 이곳에 엄청난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명한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7명이 떠납니다. 이들은 훌륭한 가문과 사회적인 리더로서의 모든 걸 버리고 젊음을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헌신하게 또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도 은둔의 나라로 알려졌던 이 조선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온도도, 아펜셀러, 스크랜톤, 게일, 마페,
베어더 등 이런 초기 선교사들이 이 19세기 영적 대각성 운동의 결과물로 조선 사회를 섬기려고 건너온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그들 속에 역사를 하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이 나라에 동참하는 열매들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된 거죠. 얼마 전에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기술자들이 그 비자 문제 때문에 체포당하고 무슨 흉악범처럼 취급받고 한 그런 끔찍한 일, 참으로 한인들의 자존심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던 그 조지아에 1891년도에 윌리엄 엘드만 린톤이라는 사람이 태어나는데 조지아 공과대학에 졸업을 하고 GM의 채용을 보장받았지만 이걸 뿌리치고 한국으로 건너옵니다. 이 사람이 와서 전라도 지방에 학교도 세우고 대학교도 세우고 등등 여러 가지 만을 하고 그 다음에 벨 가문의 아가씨와 결혼해서 그 벨 가문과 이 린톤의 가문은요 지금도 한국 사회에 4대째 5대째 봉사하고 있어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에 근무하고 교수로 봉사하고 그 사람들 일제시대에 이 린톤은 일제에 잘못된 것들 미국에다가 알리고 애틀랜타 지역에 곳곳에 다니면서 미국 일제의 만행을 알리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해방 후에 한국에 왔는데 국가에서 독립유공자의 훈장을 주었잖아요. 이 두 가문은 한국에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매우 고마워하고 있는 그런 영향력인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이 그 속에 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속에 와서 그 자그마한 땅에 인생을 바치는데 대를 이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무슨 뭐 권력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사회로부터 어마어마한 부를 보장받는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안에 오면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인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컴패션이라는 그 단체도 이 스완슨이라는 이 목사님이 1952년도에 한국에 와서 전쟁으로 고아들이 너무 많은 장면들을 봅니다. 이거는 이제 알렌이라는. 자, 이 사람인데 그 고아들을 보면서 그 고아들을 보고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제 미국 사회에 알리죠. 1대1로 결혼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후원운동하고 있는데 이것이요, 지금 성장해서 미국이나 스위스를 중심해가지고 영국, 프랑스, 호주, 대한민국 등 12개 나라를 기반으로 해서 탄자니아나 볼리비아나 전 세계 25개 나라에서 활발하게 어린이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안명강 선교사님도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통해 가지고 지역 교회를 중심해서 방과 후 학교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지역 교회를 중심해서 방과 후 학교를 만들어 주는 이 일을 컴패션은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자, 학교를 세우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무슬림이라는 사람들에게 그냥 다가가서는 복음을 전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드는 그게 뭐냐, 방과 후 학교입니다. 주말 학교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하는데 바이블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걸 배우기 위해서 무슬림 부모들이 아이들을 그곳에 보내는 거예요. 그곳에 보내면은 여기에서 그 교회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 발렌티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을 받고 식당에 일도 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그 학교 건물을 관리한 사람으로 헌신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직업도 얻게 되지요. 또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그 사역을 하니까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이고 지역사회와 유대가 돈독해질 수 있는 이점이 있잖아요.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애프터 스쿨에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온 거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사역을 지원해주는 단체로 발전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한 사람이 그 가난한 아이를 바라보고 불쌍한 아이를 바라보고 품에 안았던 그것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25개 나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국제구호단체로 발전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알렌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에 와서 고종 황제의 뭐 치로부터 등등 이런 이제 이야기는 우리가 생략하더라도 이분은 젊은 의사잖아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우리가 나이 먹은 사람도 아니에요. 다 젊은이들이 이 마음에 복음이 오니까 그 땅에 와가지고 서양 의술을 처음으로 전수시키고 그것이 발전해서 광해원으로 제중원으로 연세 세브란스 병원으로 발전해서 서양 의학을 한국에 접목시킨 바로 그 출발이 알렌이라는 한 청년 그리스도인에게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서 자라나서 한국 사회가 그래서 현대화된 병원 시설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알렌이 미국에 있다가 조선에 갔을 때 무슨 기대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가 출발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이런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물론 알렌은 선교사들과 자꾸 뭐 다투고 이런 게 싫어가지고 나중에 외교관으로 전직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어떤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미랄 선교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랄 선교단체의 총재, 이사장이 아니라 총재인 이 이재서 목사님은 저 순천 지방에 아주 어렵고 가난한 그런 시골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실명을 해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실명하면요 살기 어려운 거예요.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정상적인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그때에. 그렇게 어떻게 야간 학교 다니고 뭐 등등 이렇게 하다가 이제 총신대학에 들어옵니다. 그곳에 와서 시각장애인으로서 공부를 하면서 이 단체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출발해서 지금 전 세계 미랄 선교단체가 활동하는 것으로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거 겨자씨 말한 거죠. 순천의 한 소년이 실명하게 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한국의 한인을 중심했지만은 세계 장애인을 섬기는 단체로 성장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심으신 그 씨앗이 성장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인재를 양성하자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실제 우리 교인들이 그런 역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지원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지원해서 우리 주보에 나오고 있는 그 중앙아시아의 한 인물을 우리가 픽업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지원하는데 이분이 박사과정에 등록했는데 그 학비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그 학비를 지원했잖아요. 그 박사가 되었어요. 지금 중앙아시아에 신학교를 세워서 중앙아시아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무슬림 지역이 있잖아요. 그곳에 대학을 나오고 러시아하고 그 우즈베키스탄 언어를 쓰고 있는 이 슬라브첸 이 목사님이 박사가 돼가지고 학교를 세운 거예요. 학교를 세우고 학교로서 학생들을 길러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신학생을 똘똘한 사람 길러내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나가잖아요. 이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헌것만 했을 뿐이지만 이 열매들이 지금 맺히고 있는 거예요. 그 슬라브첸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연대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저도 간접적으로 이 대가 때 있는 그 신학교의 라틴어 학생들에게 뭐 통역을 의존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못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었을 때 말씀을 전하면 그곳에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보았을 때는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온몸에 장애고 배운 것도 없고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분들이 왜 신학교 보내냐고 한국 쪽 수준에 봐서는 너무 형편이 없거든요. 지식 수준들이. 그런데 꾸준히 말씀을 그 다음에 뭐 어떤 열매가 있냐. 그 딸이 간호대학을 나와가지고 신학교 입학하는 열매가 나타난 겁니다. 이제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라서 리더가 될 수가 있는 자질을 갖춘 거예요. 그 아주머니도 굉장히 사람이 달라. 처음에는 거의 그냥 병세에 완연했는데 지난번에 만났을 때 얼마나 사람이 건강해지고 활기찬지 모릅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사람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자, 그 사람이 연약에 못한 일을 그 딸이 여름 멕시코에 대학을
나와서 간호대학을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기도 낯선 인물을 찾는 거 대단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고 헌금하는 일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 곳에서 이렇게 자라나게 하는 역사를 이루고 있는 일입니다. 아멘. 자, 복음이 들어간 곳에 말이죠. 의사면이나 간호사면은 병원을 세우고 환자를 치료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교육자면은 그 교육의 비전을 가지고 또 사람을 섬기고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긍휼의 마음을 주어가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 돌아보는 구호단체를 만들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과원을 설립하게 만들고 또 홀로 있는 여인들을 돕는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연예의 가슴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대중적 인기를 활용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연예인 선교단체를 만든 일이 있잖아요.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단체를 만들잖아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좋아하니까 노래를 가지고 그냥 노래 좋아하는 사람에게 모여서 취미생활하는 많은 그리스도인 합창단도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뭐냐? 이 노래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해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복음을 주었으니까 군대에 가서 병원에 가서 감옥에 가서 채플린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또 어떤 분들은요, 말기 암 환자 등을 중심해서 호스피스 사역하는 거예요. 말기 암 환자들, 가족도 돌보기 어려운데 그들 곁에 서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마지막 가는 길 예수님을 만나도록, 악한 마귀에게 끌려 지옥에 가지 아니하도록 마지막까지 복음을 들려주고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돌봐주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뭐냐?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던 그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같아서 보이지 아니하지만 곧 밭을 다 덮을 만큼 성장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누울 것 같아서 그 보이지도 않는 것이지만 그것이 가로 전체의 성질을 바꾸어 사람들에게 유익한 빵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 예수님은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 갈릴리 옥촌가에 있는 청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복음의 씨앗을 심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한 것이 오늘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럴 때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사단의 활동이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십자군 전쟁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십자군 전쟁은요, 1095년부터 1272년까지 7차례 유럽의 기독교 성진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세계가 전쟁을 벌였는데 그 과정은 차지하고 요르단에 가면 이런 카락 성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런데 이 성이 완전 요새였대요. 지하 5천 규모로 완공에 5년이 걸렸을 정도로 견고합니다. 지하에는 물창고가 있고요. 병사들이 거주하는 좁은 방이 있고 R층의 복도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고 협곡에 둘러싸이고 해발 1000m의 가파른 산 위에 저게 있다고 합니다. 외부에서 옛날 도보로는 이게 난공불락인 거죠. 1년간 살라딘이 공격을 했습니다. 안 무너졌어요. 저 어떻게 무너진지 아세요? 살라딘이 자기 여동생을 시켜가지고 거리의 여인처럼 만들어서 그 성을 지키는 성문을 지키는 병사들과 친하게 지내게 만들었어요. 정보가 흘러간 거예요. 비밀 통로에 정보가 흘러간 거죠. 그걸 공략해서 저것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초롱성 같은 카락성이 한 여인의 살랑거리는 치마폭에 무너진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갈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성령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들과 싸우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픈 꿈을 꾼 적이 있습니까? 그 꿈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행복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꿈을 위해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꿈을 꾸고 이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기도가 나오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꿈꾸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걸음 목표를 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에서, 선교에서, 찬양대에서, 다른 가족 모임에서 혹은 사회에서 만난 그리스도인들과 연대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것인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일을 해갈 것인가 이야기하고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 마음에 끌려 탄생한 꿈은 자연스럽게 나를 이끌어 작은 목표들을 만들어준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해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동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자라나고 반드시 선한 영향을 확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